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 오늘 본문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물론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읽으면서 가슴을 찌르는 감동이 뭐냐? 4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5절 끝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 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있을 때 작은 일 가지고 시험 들고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세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인가.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설교도 듣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오늘은 또 김준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물 곤충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산채로 그 개구리가 뱀에게 잡혀먹힌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왜 약육강식 세계가 존재해야만 될까? 왜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잡혀먹어야 될까? 왜 이렇게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가? 공평하고 평등 세상을 이룰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늘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일찍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비로소 29세에 출가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을 물려받아요. 29세에 출가를 해서 35세가 되었을 때 득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득도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왜 사람이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 깨달은 이 결론은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은 번뇌를 하는데, 사람의 번뇌가 몇 가지냐? 108가지예요. 그래서 108번뇌라고 하는데 왜 108번뇌를 갖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한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우리도 욕심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을 따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응답도 못 받아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렇게 번뇌하는 것이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건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이 나는 거예요. 해탈. 이렇게 해탈할 때 멀고 먼 나라 극락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에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죽은 이유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석가모니는 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모른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도 구도자다. 나도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찾아서 깨우치는 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30년이 되었을 때 제자들 500명이 모여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
500명이 모여서 그 안한다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모여 500명이 모여서 이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글을 연구해서 이렇게 지은 책이 바로 아함경인 것입니다. 이 아함경. 우리나라에 있는 천수경, 금강경 이런 것은 다 가짜예요. 그 뒤에 나온 겁니다. 그 뒤에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나가르주나라는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가짜로 지어서 우리나라 금강경, 막 천수경 이런 거 해인사에 막 꽉 들어차 보관되어 있는 거 이런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요즘 한참 잘 뜨고 있는 법륜 스님 있지 않습니까? 이 증문즉답하는 증문즉답 법륜인가요? 그분이 이분이 그랬어요. 가르치시는 말씀이 석가모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배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분들은 글줄도 짧고 배움이 짧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서 예화라든지 이런 쉬운 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보태서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석가가 가르쳐 주지 않은 다른 내용까지도 뒤섞여지게 됐는데 그런 것이 무슨 천수경도 되고 금강경이 된 것인데 사실 그것은 석가모니 때 가르쳐 주신 그 법도가 아니다. 이 법륜이 분명히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이 법륜 스님은 나이 먹고 이 배움줄이 짧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예화도 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이 첨가가 되고 이런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석가는 나는 구도자도 아니고 죽은 이후의 삶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나가르주나라는 수백 년 후에 이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싹 뜯어 고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들을 막 첨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좀 곁길로 계속 지금 설교하면서부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석가모니는 깨닫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질 못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성철 스님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은 10몇 년간을 무슨 특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눕지 않고 앉아서 잠잘 때도 앉아서 자요. 10몇 년을 등을 대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 돌을 닦는 건데 아무나 못한다고 그럽니다. 일주일도 눕지 않고는 못 살거든요. 그런데 10년인가 15년인가를 성철 스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을 했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불교에서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기 김준곤 목사님일 거야 아마. 네. 제가 확실히 한번 좀. 네,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어쩐지. 김남준 목사님도요. 인생은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이 고민했던 나이는 14살 때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김남준 목사님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평촌에서 열린교회를 하고 계시고요. 큰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교수였었고요. 그런데 이분은 14살 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살까지 시도를 했어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약물을 먹고 자살 시도했는데 3일 만에 깨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살아야 되다니 그러면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근데 14살 때 깨닫기를 교회를 가다가 옛날에 서울 변두리에서 지금 이분이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옛날에 서울 변두리에서 교회를 가다가 논두렁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런 문제가 가슴에 와서 콱 부딪히면서 그 논두렁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14살짜리가 중학생 아니겠어요?
8살에 학교 들어가서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나서 교회 가다 그 고민을 하고 나서 신은 없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은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많은 책을 봤어요. 머리가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외국 방송이라든지 신문은 원어로 그냥 다 보고 듣고 다 했다니까, 이분이.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책을 봤어요. 인생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에서도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수수께끼 질문 같은 건 접어놔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도 심차고 파고들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책을 봤는데 니체라든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아니면 니체에서 헤르멘 헤세라든지 다른 여러 이렇게 철학 서적을 봤는데, 그 철학 서적에서는 자기가 궁금해하고 자기가 묻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 책에서는 답변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그 책에서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이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살기 위해서 비상구로 이렇게 탈출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자살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읽은 책 속에 그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는 뭐냐? 이건 자살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살의 충동을 느꼈대요.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19살 때는 실제로 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 계속적으로 교수 또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이 김남준 목사님, 이 석가모니보다 유명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얼마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심취해서 자살까지 했지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석가모니보다 100번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이 누구인가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은 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나는 마른 뼈다귀와 같아요.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거든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꾸 창세기라고 그러는데 에스겔 37장을 읽었는데,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해가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왕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때는 이제 2차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2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아저씨, 숙부
왕인 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배신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 힘을 못 쓰는 노인들 약 20만 명 정도만 남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제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마른 뼈 환상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보았던 이 골짜기 가운데 이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상태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줬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이고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나왔죠.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요셉. 이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그 이면 속에도 이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핸디캡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핸디캡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도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들이 위대하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지, 이들의 삶도 마른 뼈다귀와 같은 핸디캡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 가문이 잘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자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아브라함도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아들을 뒀지만 다윗도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암논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버려버렸고,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였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대든 그 압살롬. 그 다윗이 자녀들 교육 잘했습니까? 완전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어때요?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할 때 그 여자를 강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 여인의 남편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야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통에 내보내서 화살바지가 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러운 척 가장을 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었다니까요. 물론 나단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를 했죠. 그러나 어쨌든 회개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면 속에는 남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면 사무엘은 정말 의인 같아요. 전혀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왕처럼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 직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하거든요. 아버지와 같이 덕을 쌓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해요. 인품이 없어요. 지도자가 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왕을 세우자. 그래서 사울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사무엘도 핸디캡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훌륭하지요? 이 포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가 정말 멋있는 사모님이 유혹을 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요셉에게도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형들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를 팔았다고 이것을 떳떳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아픔이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 교육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훈련으로 인해서 바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들이 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잘됐고 의롭게 이렇게 높아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야말로 마른 뼈와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수 인원이 모이는데 큰 교회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보십시오. 거기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잡고 당신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요 가난해요, 자녀들도 어떻고요, 뭐 육신도 어떻고요. 제일 부끄럽고 핸디캡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핸디캡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갔는데 보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골짜기 가운데서 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 포인트로 꼽는 말씀이 뭐냐, 에스겔이 마른 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권능으로, 그리고 임재하셨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한 것이 뭐예요?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 충만, 이런 거 물론 중요한데, 네, 이제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자. 우리는 주변을 살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살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실마리가 꼬여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아,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거 짜증나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신경질내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꼬였지? 왜 이렇게 됐지? 이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내 문제가 안 풀린다든지 왜 그럴까,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세밀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세밀하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깊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덤벙덤벙 해서는 안 돼요.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 그분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고 병을 고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도 항상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무리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먼저 예수님은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예수님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살피시는 자비로운 눈빛을 가지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베다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천사가 나타날 때 거기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서로가 먼저 그 베다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와서 줄을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오셔보니까 38년 된 환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와서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내가 저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먼저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들어가질 못하고 내가 오늘까지도 고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즉시로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운 것을 보시면서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안 보셔도 아시겠죠. 그러나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피자는 것입니다. 사물을 주의 깊게 살피고 나의 이웃도 살피고 나의 교회도 살피고 나의 가족도 살피자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점을 살피자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가족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육신이 병든 자가 있는지 영혼이 병든 자가 있는지 죄악에 눌려서 불행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이들을 눈을 들어 살피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챙기잖아요. 나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마스크 안 쓰고 나왔네? 그리고 얼른 가서 마스크를 쓴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몸을 살피는 거거든요. 아이고 마스크 안 쓰고 왔구나. 어디 밖에 나갈 때 나를 살피고 나서 머리도 한번 빗고 단추도 아래 위로 잘 잠가졌는지 한번 봐보고 나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의 영적 상태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나의 주변 삶을 살피고 이렇게 시대를 보는 안목을 또 우리가 길러야 되고 그러면서 분별력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먼저 에스겔이 그 뼈를 보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통 세계적인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지금 방정맞기는 한데, 코로나가 올해 1월 달인가 사망자가 55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명 단위꼴로 그 미만으로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확진자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감기와 같아요. 그러면 1년 총 합쳐도 2,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총 합쳐도 코로나 사망자가. 그런데 1년에 독감과 폐렴으로 인해서 죽는 환자 수는 4만 명에서 5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독감과 폐렴으로 죽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죽는 사람들을 막 체크하고 독감 걸린 사람들을 몇 명인지 체크하고 마스크 씌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안 하잖아요. 일상적인 삶으로 그냥 감기 걸렸으면 고치고 폐렴 들었으면 고치고 그러라는 얘기요. 그러다 죽으면 어쩔 수 없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침대에서 자다 떨어져 죽는 사람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많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엄청 많고. 코로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1%도 안 돼요, 사망률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진짜 과학적인 방역이 아니라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나 코로나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 3월인가 대선이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 대선. 우리에게 국가의 안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바라보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년 3월 달에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다 이 말이요. 공산화될 수 있다 이 말이요. 문재인 대통령도 주사파가 사실인 거고, 임종석이라든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또 그 이인영 국회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총무가 그랬는데 그 전에 또 누구였었죠? 이런 사람들이 전대협 때 임원이었다니까요. 전대협 때. 옛날 전대협 임원들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밀리에 공부했던 사람인 거예요.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일꾼으로 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사파. 미국을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중국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만 하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북한도 민주주의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를 빼버리자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해인사에서 꽉꽉 차서 예배드려도 해인사에서 예배드렸다고 말 안 해요.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끝나고 나서 선수들 오니까 기자들이 모였는데 바글바글하게 콩나물시루처럼 모여가지고 이 선수들 막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우수수 콩나물시루처럼 막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 거리두기 안 했어요. 하나도. 공연장에 가면 한 자리 건너서 앉으면 돼요. 교회에서는 2m, 3m 내로 앉으라는 거예요. 12,000명 들어가는 데서 19명만 들어가라고 하면 사람 종에 걸리는 거지. 그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는데 걸림돌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기독교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유럽도 공산주의 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영국도 공산주의로 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요한 웨슬레의 기독 그 정신이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고 러시아로 간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멍청이 같은 목사님들이 이거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좌파 목사들은 다 이거 자격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공산화될 위기에 있다니까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 대통령궁이 점령된 거 아시죠? 예? 아프가니스탄 그쪽에가 대통령궁이 점령이 돼가지고 탈레반이, 예, 추우면 끄셔도 돼요. 네, 끄세요. 예. 지금 저기 그 미국 뉴욕 센터인가요? 그 먼저 번에 그 20년 전이었죠. 예. 거기에서 그 큰 건물 비행기로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켰던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예, 탈레반, 예, 시아파 탈레반 세력이라고 하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그 어느 나라인가 거기를 대통령궁까지 점령을 해서 대통령은 현금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뭐 어디로 지금 도주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뭐 검은 수염 나고 막 이렇게 머리 두르고 소총 들고 로켓포 메고 온 사람들이 대통령궁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기존의 그 왕을 대통령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타질 못하잖아요. 비행기 막 뜨고 있는데 그 뜨고 있는 비행기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가라고. 미군들이 공항 지키고 있고. 그래서 비행기가 뜨려니까 총 쏘갖고 몇 명 죽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군이 거기를 지켰거든요. 미국이 지키다가 바이든 시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미군이 철수한 거예요. 미군이 철수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몇몇 지각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저러다가 저거 이슬람한테 넘어갈 건데. 그런데 진짜 탈레반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쫓겨가고 도망가고 완전히 그 이슬람 그 시아파인가 그 사람들이 세력을 잡았다니까요. 미국이 떠나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하고 손을 잡는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왜 이루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기독교 이공론에 의해서 정치경제를 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을 욕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을 택해야 될 것인데 김일성 택하지도 않으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를 잘했고요. 뭐 여자를 밝혔느니 독재를 했느니 이런 얘기가 있을지라도 정치를 잘했다니까요. 미국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선진국으로 된 거예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요 미국에 원자탄을 2번이나 얻어맞았어요. 2방이나 얻어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항복한 거잖아요. 8월 10일 날인가 두 번째 얻어맞고 8월 15일 날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광복됐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은 2방이나 원자탄을 얻어맞았는데도 지금 일본 보세요. 아베 총리라든지 지금 또 누구야 총리. 미국 대통령한테서는 막 이러잖아요. 무조건 깜빡 죽어서 지내잖아요. 왜냐? 일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무조건 1등하고 놀아라. 무조건 1등하고 놀아라. 1등하고 놀아야 자기네가 승산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에서도 그 일본이 계속 이기고 했던 것이 뭐냐? 1등 미국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버리고 독일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독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서 미국 진주만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망해버린 거예요. 일본은 그때 터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등하고 친구해라.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국 아베는 미국하고 친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물러가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물러가라. 중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다 사회주의요. 공산주의. 지금 이 대통령 선거 내년에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이다 뭐 세월호 뭐 막 이런 데 빠지고 참 그래요. 월남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월남이 그때 미국을 이겼어요. 미국은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어쨌든 전쟁에서 졌어요. 월남에 대한 그 이해력이 적었어요. 월남에게 졌는데 그 월맹이 월남을 공산화 시켰잖아요. 근데 그 베토콩이라고 그러죠. 그 월맹이 이겼는데 그 월남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그때 우리가 미국에게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가 수십 년 뒤처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미국에게 졌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 정책을 펼쳤고 박정희가 그 정책을 펼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거든요. 예, 바벨론의 포로를 남유다가 끌려갔는데 여호야김 때 1차 끌려갔고 2차 그 아들 이제 여호야김 때 포로를 끌려갔는데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열왕기야 24장인가 보면 24장 25장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 때 또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해갖고 여호야긴 왕도 잡아갖고 지식인들도 또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2차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인데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왕을 바벨론이 세워줬는데 남유다 왕을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웠는데 그때 누구 세웠느냐? mat단이야라고 그래서 시드기야를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후가 되면은 안전하게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니까 바벨론 친정책을 펴라.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유다 왕들은 어땠어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굶기고 무릎는 구덩이에 쳐놓고 이런 고난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쪽으로 붙었어.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마지막 시드기야도 바벨론에서 너 왕하고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서 군사들이 왕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그 왕도 함께 피신을 갔죠. 아들도 피신을 갔고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요.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혔는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서 눈가를 빼버려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어떻게 한나라 왕의 아들을 군사들이 죽이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눈을 어떻게 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다 이 말이야. 힘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국제 정치라니까요. 국제 정치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국가의 유익인가? 정치인들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지요. 정치는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남유다에서 올바로 조언했던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이런 이 지각 있는 이 식견을 가지고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국가에 조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이것을 뭐 정책에 뭐 참견을 뭐 종교 분리니 뭐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종교, 목사 임직자를 세우지도 말고 교회에 세금도 물리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이것이 종교 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에스겔이 오늘 뼈가 가득한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뼈들이 살아나는 이 과정을 말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영적인 안목, 나를 살피는 수 있는 내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도 살피고 나의 가족도 살피고 교회도 살피고 나라와 민족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갖자. 저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 예, 하나님 주시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쳐다봤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 그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안목을 갖는다고 보면요, 뭐든지 다 보여요. 뭐든지 다 보여요. 교회도 보입니다. 우리 가정도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보이는 거예요. 그저 피동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일하고 찾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내가 알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영적 지각이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